여러분,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도 내 권한이 아니에요. 1시간 후에도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살기는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의 현금을 쥐고 돌아다닌다면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1,000만 원을 은행에 딱 예금해 놓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개인의 능력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맡았어 하면서 맡기심의 맡으심의 증거, 우리는 맡기고 그분은 맡으심의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작은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 여러분, 작은 평안과 큰 평안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작은 평안은 마음 한 귀퉁이에서 역사하는 작은 움직임의 평화가 작은 평화예요. 큰 평화는 뭐냐? 큰 평화가 내 이성과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큰 평화예요. 이런 평화,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아시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환경이 잘 돌아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뭐가 환경이 언더러가면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분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송 부르며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될 때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이 환경의 어려움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22사단 해변가에서 북한 하사 한 사람이 해변가에 걸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또 강화도 해변가를 타고 한 사람이 또 넘어왔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뭐라고 했느냐? 그 두 사람은 남한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방송 들었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방송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남한 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남한으로 들어가면 자유가 있겠구나. 남한으로 가면 양식이 있구나. 남한으로 가면 저 노래와처럼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믿어졌다 이런 들음은 아니지만 그들은 대국 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방송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해요. 나는 가야 돼. 나는 남한으로 갈 거야. 지뢰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뢰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나는 남한으로 가야 돼.
남한으로 가는 길에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지뢰밭을 두려운 거 알면서도 그 밭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온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보도를 들으면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이처럼 똑같으냐? 세상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그 지긋지긋한 북한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목숨을 거는데, 남한에 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한 정도가 아니요,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목숨을 걸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목숨을 겁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탈북자들이 자신을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신을 결단합니까? 결단하면 믿음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결단해야 돼요. 잘 믿어야지. 맞아. 잘 믿어야지. 응?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는 것도 목숨을 거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가는 것인데 나 목숨 걸고 예수 믿을 거야. 결단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기적은 결단하는 자의 몫이에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늘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미지근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왕기 상서 18장 엘리야가 아하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모이자. 거기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아하방이요, 당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한번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기도의 대결을 벌여보자.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 엘리야는 거기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래요. 시작. 그래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그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불 떨어지는데 시간 걸렸습니까? 기도 한 번 하니까 그냥 불이 떨어졌지요. 엘리야는 승리한 거예요. 아실 것은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도 결단하신다.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에 오는 것처럼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도 결단하신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100번 결단하십시오. 1000번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달라질 거예요. 우유부단해서 그 어떤 것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발전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요. 어떤 기적도 없고요.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바로왕 만나러 가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기적이 안 나타났으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건 그 앞에 하나님도 모세 편에 서셔서 모든 과정 함께 하니까 모세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재 개인의 문제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새벽 예배 결단하라니까. 그걸 못합니까? 결단해요. 결단해야 하나님도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제목이 베델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종일 걸었잖아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하고 잠을 자요.
거기는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루스라고 하는 산지예요, 산지. 그곳에서 잠드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웬일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데 그때 야곱은 그걸 보면서 이야, 놀랍다.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보는구나. 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구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모세 앞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래 말씀하시는데 야곱 본인을 향해서는 야곱 너의 하나님 이건 빠져나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죽었는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죽었는데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은 다 낙원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믿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천국 갔어도 여러분들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잘 믿던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실 게 있어요. 인생의 세대는 끝나도 하나님의 세대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은혜로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그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좁게 보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김집사 나는 너의 출생도 그때부터 나는 너야. 너가 임종할 때도 그때도 나는 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하나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박 목사 너가 출생할 때도 내가 널 알았어. 너가 세상 떠나 천국 갈 때도 나는 널 알 거야. 시작과 끝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끝나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신을 받아서 무당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들이 세상 신 섬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영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안 하던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주일 교회 안 나가던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틀린 말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영이 우리와 함께 거했대요. 세상 영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함이라. 인자가 인자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인자가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뭘 잘못 알면 나 교회 다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 들어요. 그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 들어요. 그 말씀 들으면 아멘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녔던 세상 영은 여러분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의 증거로 여러분 안에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누운 땅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누운 땅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재벌들의 이름. 어느 날 그 재벌들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오? 하늘사랑 교회 다닙니다. 내가 누군지 아요? 예, 재벌이시죠. 그 재벌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살아요? 전세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현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주리라. 재벌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아파트를 주시다니. 재벌이 말하는 건 믿는다니까. 그 사람이 돈 있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이 아파트 준다면 믿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누운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재벌이 하는 말은 믿으면서 세상 권력자가 하는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누운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곱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준 일이 있는가 이걸 살펴봤어요.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은을 주고 땅을 산 적은 있지만 그러나 세겜성을 출발할 때 그거 다 포기하고 놓고 나왔어요. 야곱이 땅을 차지했다. 이게 성경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 적이 없는데 결국 야곱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장만하고 곡식을 심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야곱은 사실 땅이 없었어요. 근데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갈치신 겁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해 주어요. 그러므로 누운 땅을 주리라. 이것은 야곱 때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수아 때에 가서 이루어졌다니까.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야곱 때 이루어진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잘 되기를 원해요? 후대의 자손들 때에 잘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잘 되기를 원한 것 같아서 이거 변할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되기를 원해요? 다음 대에 잘 되기를 원해요? 제 얼굴을 봐. 정직한 얼굴로 대답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느 때 잘 되기를 원해? 지금 여봐. 이런 솔직한 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거. 여러분 다 자기 현재 원하잖아. 현재 원하잖아. 성경에 어떤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왕의 때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때에는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다행이라고. 다음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좋은 일은 다음 때에 넘어가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참 좋다고. 그게 사람의 본심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처럼 너 당대의 복을 받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셔놓고 여호수아 때 가서 그 땅을 주신다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짧게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신다. 나는 짧게 봐. 모든 것이 내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보신다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짧은 시각에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현재는요,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대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잖아. 가만히 제 얼굴 지켜보잖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들 자신이 중에 자신 자녀들이 잘 되지.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 누운 땅을 주리라 이 말하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후손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볼 때 멀리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누운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했어요. 티끌. 야곱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집니까? 한 가지 아실 것은 야곱의 약속은 이미 이삭 때 약속하신 것이고 이삭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맞아.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이거 이삭 때 말씀하신 거야. 이거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나 이삭을 향한 축복이나 야곱을 향한 축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도 땅을 주리라. 이삭 때도 땅을 주리라. 번성하리라. 다 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은요, 엄청난 뜻을 담고 있어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혈통적으로 어떤 서적 찾아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동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삭 자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야곱 자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거 다 문서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티끌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성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아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향해서. 그 도적질하는 그민족이 등을 돌린 삭개오를 향해서 회개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티끌 같은 자손, 여기에 삭개오도 해당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내 자손이 티끌 같을지어다. 이것은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설교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작. 그렇지요.
당신이 야곱의 티끌입니다. 시작. 그렇지. 당신이 야곱의 티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저는 사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천국 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먼저 천국 가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누가 먼저 천국 가지? 그걸 한번 물어봐요. 아마 믿음이 있는 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먼저 갈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싱긋이 웃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봐. 내가 먼저 천국 가지 뭐. 시작. 성가대만 그럴지어다. 잘 믿기를 축원해요.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 함께 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리라. 돌아온다는 건 베델인데 돌아오는 건 사실은 천국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천국.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집에서 애완견이 죽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 오래된 얘기야. 그래요. 아이가 누가 죽었는데? 애완견이 죽었어요. 애완견을 아이라고. 서울의 어떤 집은 애완견 죽은 날 추도 예배 드리달는데 세상은 요지경이야.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들의 혼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누운 땅을 주리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티끌같이 많아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리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을 주리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